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한 절씩 읽지 말고 같이 동시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오늘 말씀은 26년 예수님 이야기의 세 번째 주제이자 그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나신 이유, 그 상황이 어땠는지, 예수의 태어나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참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회의 여러 계층,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 열심당, 여당, 야당, 진보 이런 식으로 수많은 각 계층들이 꿈꾸던 저마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와 달리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의 모습, 세상과 다른 방식의 나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먹을 거를 해결해 주는 그런 마술사처럼 여겼고요. 사두개인과 같은 그 당시 그 나라의 여당 지도층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권력의 위험이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경우는 예수님이 나라를 좀 세우시면, 새로운 세상을 여시면 다들 한 자리 차지하려고 헛된 꿈에 좀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거야,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도 말씀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순간 당황하지만 귀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적인 이야기겠지, 실제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들은 승리함으로 나타나는 영광의 나라를 꿈꿨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완전히 동상이몽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와 또 잘못된 기대가 뒤섞인 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쩌면 죽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제가 볼 때 그 일주일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다른 자기가 꿈꾸는 나라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위아래가 전복되는, 뒤바뀌는 역설의 나라라고 오늘 말씀에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주일의 여정, 부활절 주간도 아니지만 일주일의 여정을 조금씩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주님이 이루고 싶은, 또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이루어진 그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절기에 종려주일이라고 있거든요. 그 종려주일이 우리의 요일 시간표로는 일요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일요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일요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5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수많은 이벤트를 벌이십니다. 성전에 가셔서 언뜻 보기에 좀 깽판을 치기도 하시고, 수많은 계층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시고, 죽기 전날 제자들과 유대인의 명절 식사인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고 그 안에 의미를 담기도 하십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했던 이벤트들은 예수님이 바라고 이루고 싶은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고 운영될지를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오신 지 첫날 일요일날 예수님은 엄청난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그 성에 입성하십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그 존경의 표시로 외투를 바닥에 깔아가지고 그 뭐라고 표현할까, 시상식 갈 때 레드카펫처럼 자기의 그 잠바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셨고요. 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감람나무,
올리브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그 감람나무 그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당시 감람나무를 드는 거는 그때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 성전을 이제 그 당시 시리아 왕이었던 사람이 더럽혔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로 제사하는 거는 금지했거든요. 더럽다고 생각해. 지금 돼지고기 잘 먹지만, 근데 이제 그 시리아 왕이 유대인 성전을 막 그 이교도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카비라는 장군이 독립운동을 벌여가지고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 장군을 환영했다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마카비 장군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말했지만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 당시에는 뭐를 가장 선호했냐면 무기 중에 말을 선호했습니다. 말을 타고 나가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기마병이 그 당시 무서웠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냐면 나귀를 타고, 그것도 한 번도 사람 손에 타지 않은,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성문은 동문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아주 정점, 군대 군사력 정점을 찍었던 로마 군대는 아마 부유층이 모여 사는 서쪽으로 입성하셨을 건데, 예수님은 동쪽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나귀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싸우는 왕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는 거는 왕이 이렇게 행정 업무를 보거나 백성들을 이렇게 시찰할 때 썼던 게 나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어린데다가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몸무게가 저처럼 많이 나가지는 않았겠는데 어린 나귀가 어쨌든 성인을 태울 때 처음 타니까 막 기우뚱기우뚱 막 그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굳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저는 거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전쟁이 아니라 나는 평화를 가지고 오는 왕이라는 선언을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나라는 총과 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에서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왕, 아주 이스라엘 최정성기를 이루었던 왕으로 이제 표현됩니다. 영어로는 데이비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 데이비드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그 구약의 예언을 보면 앞으로 올 구원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올 거야,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죽을 때 자기의 아들 중에 누구를 그 다음 때 왕으로 세우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왕으로 픽업합니다. 그때 그 후계자를 세울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솔로몬을 다윗이 쓰는 나귀에 태워서 올려보냅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 다음 때 왕이라는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빠 왕의 그 나귀를 타고 있으니까. 반면에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라는 왕이 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병거와 기병을 준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내가 만든 나라는 그 아도니아처럼 전쟁과 병기로 만든 나라가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처럼 평화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강력히 그곳에서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귀 중에 어린 나귀를 타신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막 힘 있거나 세거나 능력 있거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처럼 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마다 회사나 조직을 운영하려면 좀 좋은 스펙과
좋은 경력을 자랑하는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 한 줄에 뭔가를 쓰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당시 1세기 그 성도들을 보니까 지금 훌륭한 사람이 많겠지만 바울 사도도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권력도 있는 사람도 없고 가문도 훌륭한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 같은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다, 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처럼 예수님은 이 약하게 보이는 나귀와 같은 이들을 통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다른, 로마의 제국과 다른 새로운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약한 사람도 그 나라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이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였고, 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역설의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 월요일인데요. 1세기 그 지중해 근간에 사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믿는 그 가장 위세 높은 신들, 뭐 제우스, 뭐 아프로디테, 아테나, 이런 신들은 크고 화려한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들여서 신전과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당시 유대교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고 세상 어떤 신도 하나님을 비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들 역시 자기의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 로마 신들보다 더 위대하고 높은 분이야 라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가장 화려하고 컸습니다. 특별히 그때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 왕은 그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지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좀 환심을 얻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으려면, 운영하려면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물질,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들은 이제 그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 이방인들, 장애인들, 여성들, 이런 사람들. 근데 그나마 그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은 바깥들이었는데, 그 바깥들에다가 뭐를 만드냐면 그 성전, 그 당시엔 제사를 드렸으니까 예배 때 쓸 제물들을 파는 시장을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밖에서 사지 말고 여기서 비싼 가격 받고 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장사판을 다 엎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곳에서 그 곳을 뭐라고 할까요? 장사판을 만들어서 거기에만 있어야 되는 뭐 장애인들, 여성들, 이런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마저 쫓아내버린 그 성전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순간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장사판 엎으시니까 순간 성전 안으로 재물을 들어가는 걸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배가 중지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겉만 화려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특별히 소외된 자들이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그곳을 내가 더 이상 예배로 받지 않겠다, 내가 이 성전을 닫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선포가 바로 월요일 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유는 앞에서 말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야 하던 이 곳이 재물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바깥에서 드리는 그 사람마저도 드릴 수 없게 그곳마저도 점령해버린, 돈 벌기 위해서 그 성전을 예수님은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성전을 닫고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말씀이 뒤에 써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나라에서는 이렇게 겉만 화려하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좋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의식이나 의례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만나길 원하는 분, 진정 그분께 기도 드리길 원하는 사람을 아무 장벽 없이 만나주신 나라, 어느 곳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나라,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 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내가 꿈꾸는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반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의 생각을 반박하거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교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했던 이들을 모두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현실과 계속 타협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기들이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거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신념을 핑계 삼아서 일상의 삶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자기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이들은 결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에 속할 두 분류의 사람을 보여주는데, 한 분류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방인들이고 또 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동전 2개를 드리는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자기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랑할 게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보이는 것이 작아도 자기의 모든 마음을 들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바로 자기 나라의 구성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세상이 뒤바뀌는 거, 기울어진 운동장이 펴지는 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나라를 예수님은 꿈꾸셨습니다. 세 번째, 수요일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 물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세상이죠. 금값이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결국은 그 물질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정치적으로 진보든지 보수든지 모두 다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보여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예가 앞에 말했지만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는 장면과 아주 비싼 옥합 향유를 꿰어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는 2 장면을 칭찬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한쪽만 칭찬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작은 돈을 낸 사람만 칭찬하면 좋겠는데 그 비싼 향유를 깬 여인까지도 칭찬하시거든요. 예수님 뭐가 중요한가? 좀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돈은 우리처럼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헌금함은 그 놋쇠로 만들어졌어요. 헌금함이. 그리고 길게 나팔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넣으면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자들이 자루채에 이제 돈을 들고 와가지고 부면 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돌 굴러가는 소리가 촥 나는 거예요. 근데 저가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동전 2개 갖고 가면 떼댕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누가 돈을 많이 내는지 누가 돈을 적게 내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내고 말지. 근데 이제 이 과부가, 부자들은 막 돈을 막 들이붓는데 이 과부가 이제 동전 2개를 하나님께 떼그랑 하고 드린 거죠. 남들은 막 저 여자가 돈도 그렇게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너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구나, 너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했을 텐데, 그 당시 과부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빈민층, 가장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과부가 동전을 떨었을 때 그 동전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가장 그 부자들보다 더 귀한 걸 하나님께 바쳤다. 왜냐하면 부자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 일부를 바쳤지만 그 과부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쳤다고 그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수요일날 예수님이 수요일에 어떤 한 여인이, 이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마태와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혹은 발에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붓습니다. 한 300데나리오로 하니까 뭐 지금 시대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였어요. 그 당시엔 도둑이 많아가지고 그 여인들이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것처럼, 취득하는 목적으로 그 향유를 샀대요. 우리 요즘 뭐 금사하는 것처럼 향유를 보관, 작은 거니까 어디 보관하기 편해.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아마 그 여자의 아마 재테크 자금이었겠죠. 예수님이 뭔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유다도 그랬지만, 아니 이 비싼 거를 가지고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효율적이지, 이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 한번 예수님 이렇게 머리 붓는 거를 스모할 정도로 그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 그 여인을 비난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께 나와 그 향유를 부었던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두렵던과 그 여인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밑에 향유를 부은 것을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돈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비싼 향유여서 와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드렸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온 세상에 어디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마음 같아요. 작은 돈을 들어도 마음 없이 드릴 수도 있고, 아주 큰 걸 들어도 뭐 마음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우리의 진심을 받으신다. 돈이 중요한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드리는가. 돈의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으로 평가받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목요일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의 전날 밤으로 하나님께 그 우리나라 추석 설처럼 이집트 노예살이한 유대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명절에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육신의 가족들과 보낸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여행 갔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기독교의 거의 유일무이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식사 중이었던 거예요. 같이 이제 밥 먹고 이제 빵 먹고 포도주 먹고, 이제 보통 유월절 식사에는 어린 양 고기가 올라가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식사 중에 먹다가 빵을 드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자기 죽기 전날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만찬에서 왜 이러한 의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 제가 볼 때 이것은 너희와 나는 한 형제고 한 가족임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죽어도, 너희들이 날 배신해도, 지금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도 너희와 나는 하나님이 맺어준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다. 그리고 이 몸과 앞으로 이 몸과 이 피의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도 나 예수와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저는 성찬의 자리를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 랍비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스승을 되게 높였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야, 스승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군사부 일체 맞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스승을 높였잖아요. 그때 유대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랍비이신 예수가 딱 갑자기 수건을 딱 몸에 걸치시더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샌달을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있다가 들어오면 모래 이런 걸로 발이 진짜 더러웠어요. 예수님이 그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발을 선생으로서 씻었으니 남은 너희도 내가 세운 나라 공동체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살아라. 그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다. 더럽다고 막 그러지 말고 야, 더러운 거 있으면 씻어줘라. 그게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다. 서로 막 내 힘 이렇게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면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돈 많이 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보기 싫고 막 결혼하라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도 싫고, 그러니까 가족 모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났고 위세 떠는 곳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허물을 덮고 치유하고 세워주는 그 나라를 주님이 꿈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꿈이 예수님이 잡히셔서 금요일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다 어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21세기 사는 우리가 봐도 참 꿈꿀만한 그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생각은 안 될 것 같은 참 공상적인 꿈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 그런 나라가 오면 참 좋아요. 좋지. 강한 나라가 지배하고 악한 자가 억압하는 구조를 막 바꿔버리고 돈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인정되는 그런 나라, 서로 정말 허물을 이해하고 좀 씻어주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당신처럼 칼과 창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평화로 바꿀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예수님 따르는 군중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당신이 막 오병이어 주고 막 와 왕으로 섬긴다고 막 따라다니던 자들이 이제 당신이 더 이상 빡 안 준다 그러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르쳐도 귀 막고 눈 막고 있다가 정작 당신이 필요한 그 외로운 순간에 다 당신 버리고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당신의 백성에 합당합니까?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비난했던 바리새인들보다 못한 자들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은 정말 좋은 날을 꿈꿨는데 결말은 제자들의 배신이고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부끄럽고 치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끝났으면 예수님은 우리 인류 역사에 간간히 등장했던 참 좋은 꿈을 갖고 있었지만 실패한 공상가, 혁명가 정도로 남았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위인전 보면 좋은 의도 꿈꾸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사그라버린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믿는 거는 예수님이 그 나라를 다 이루셨대요. 자신의 꿈꾼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대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어쩌면 현실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계에 지배받는 사람들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세상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가 이겼어. 네가 승리자야. 예수의 부활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어떤 공상이 아니라 리얼이야. 예수의 부활로 이미 시작됐어라고 보여주는 표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잡히자 불이 났게 도망가던 제자들이 얼마 후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훌륭한 어떤 그 공부도 하고 신념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했으면 이해는 하겠지만, 도망갔던 어부 이런 사람들이 돌변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를 봤다고밖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했지만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이 전제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모임, 공동체였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살아 계시기에, 참 어렵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그분의 나라가 오심도 꿈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의 구성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솔직히 저들 포함해서 형편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그 꿈을 꾸는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했고 이 땅에서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자라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는 이유와 목적입니다.